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잘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갖다가 결과적으로는 노예가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사실을 처음에 알지 못했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이제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잘하고 있는지 이제 가서 살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세겜 땅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세겜 땅에 가니까 형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도단으로 갔다고 이렇게 알려줘서 형들이 옮겨준 도단 땅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형들이 요셉을 반가워하기는커녕 미워해서 해치려고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행스러운 것은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죽음은 막았지만 때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노예상을 보고 이제 팔아버리자 이런 뜻이 모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결국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을 기뻐 만난 것이 아니라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인생살이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인생의 행로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중간에 보면 우연인데 나중에 보면 필연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느냐? 노예로 끝나느냐? 좀 더 봐야 되겠죠.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애굽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 요즘으로 하면 경호대장이죠. 이 보디발 집에 팔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연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필연이었어요. 이 과정의 인생의 요셉 인생의 행로 속에서 뭐가 또 나타나냐면 이제 그 집에서 요셉은 참 충성스럽게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이 닥쳤어요.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됐어요. 그때 요셉은 계속 뿌리치다가 어쩔 수 없이 겉옷을 그곳에 둔 채로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일로 황당하지만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요셉은 감옥을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워낙 또 감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간수장이 감옥 총무를 또 시키는 거예요. 가정 총무도 시키고 나중에 감옥 총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소위 전직 고위 관리들, 춘실들을 관리하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감옥도 많은데 그런 감옥으로 또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곳에서도 그들을 잘 섬기고
하루는 근심이 가득한 모습에 있던 두 주의수를 발견했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내용을 잘 몰라서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해석한 대로 다 또 풀리는 거예요. 한 명은 처형이 되고 술 맡은 관원장만 복직이 됐어요. 복직되면서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애굽의 총리가 나중에 이제 누가 됐어요? 요셉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바로의 꿈의 해석대로 7년 풍년이 들고 나중에 7년째 흉년이 들게 되었던 거죠. 애굽은 요셉의 총리를 선정대로 아주 안정하게 나라가 잘 다스려질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제 양식을 사러 애굽에 양식 사러 이제 줄줄이 오는 거죠. 그 와중에 이스라엘 족속에서도 왔어요. 그 이스라엘 족속에서도 형제들도 온 거예요. 이게 우연인 것 같은데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이 깜짝 놀랐던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돼서 풍요한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거주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바로 요셉이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아버지 신부로 맞다가 정말 노예로 팔려서 이것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400년간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이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이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러한 요셉의 인생 과정, 요셉의 인생 행로, 이런 것을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가요?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이 다 우연 같아요.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다 우연 같아요. 근데 좀 시간을 뒤에 가서 나중에 되돌아보면 정말 이게 필연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다 움직여 나가고 있기 때문인 줄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에 창조자세요. 더불어서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인생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 가운데 우리 인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들 요셉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맞잖아요.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금 우연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다 모든 인생이 필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주관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는 거 여러분 좋아하세요? 그것도 아니라면 퍼즐 한 번쯤은 여러분 맞춰 보셨던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퍼즐 맞추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퍼즐 그림을 여러분 완성하게 되기까지 퍼즐을 다 맞추기 전까지는요, 이런 네모난 그림 속에 이게 퍼즐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뭔 그림인지 몰라요. 이게 중간까지도 이게 퍼즐판, 인생의 퍼즐판이 이게 뭔 그림을 그려나가는지 완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맞추나. 조급한 사람은요, 퍼즐 맞추다가 엎어버리고 싶어요. 심한 병원은요, 이걸 던져버리고 싶을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퍼즐이 뭐 1, 20분 만에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한 6시간, 10시간을 맞춰도 안 맞춰져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거 뭐 왜 맞추냐? 그리고 던져버리고 싶을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퍼즐 조각이 다 맞추어지지 않을 때는 모든 게 우연 같아요. 여러분, 우연 자체 같아요. 하지만 하나하나 맞추면서 윤곽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 완전한 그림이 드러나는 걸 딱 보면은 이게 필연이구나. 이렇게 맞춰지고 저렇게 맞춰지고 이런 방향으로 다 맞춰져 가는 걸 보면 이 판의 하나의 인생의 행로가 이게 필연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런 과정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인생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때때로 우리 인생 과정, 여정 가운데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아시길 원합니다. 기독교 사상가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만큼 불행하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가 있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에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붙잡아서 자꾸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거를 믿으면 행복하대요.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자꾸 이끌어가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자꾸 이끌어가고 있어. 그럼 행복한 거예요. 이걸 이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의 인생의 승리는 때로는 개인적인 장점도 있겠지요. 때로는 인간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 여정에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주어진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라운 섭리로 여러분 그의 인생 여정에 축복해 주셨는데 요셉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랬을까요? 아무렇게 그냥 살았는데 요셉에게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 속에 순간순간 별의별 인생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도 요셉은 한결같았어요. 여러분 한결같은 인생이 있었는데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섭리해 주셨어요. 어떤 모습의 한결같아요?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 앞에 한결같았어요. 요셉은 무엇보다도 늘 말씀에 순종했어요. 본문에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한 것도 사실 넓은 의에 보면 말씀 앞에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은 다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대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한테 한번 가봐. 양들 잘 치고 있는지 한번 가봐라. 세겜 땅에 한번 가보고 한번 나한테 알려줘라. 이 아버지의 말씀이지만 주 안에서 누구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항상 한결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한편으로 요셉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심부름을 갖다가 노예로도 팔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때요? 보디발의 집에서 또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무고하게 감옥 생활을 할 때도 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때로 기가 막힌 일이 생겨도, 때로 어이없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에 변함없이 성실하게 충실하게 다하는 것을 믿고 살아갔던 그런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 기가 막힌 일,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끝까지 정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맥락에서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니까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람만 보면은요, 얼마든지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요셉도요, 그곳에 가서, 감옥에 가서, 어디 곳에 가서 사람만 보면 얼마든지 사람 속여낼 수 있어요. 김수현 목사도요, 아니 여러분들도요, 어디 가서든지 사람만 보면 얼마든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속여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보든 누구를 보든 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이 계심을 벗고 의식하기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든 누구든 하나님이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정도를 거둘 수 있고요, 순종할 수 있고요, 최선을 다하는 요셉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변함없이 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말씀에 꾸준히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요셉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의 인생 행로에서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하듯이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은요, 기도를 항상 변함없이 했어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요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려울 때도, 아무리 낙심이 될 때도, 아무리 정말로 철명하고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왜 생기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요셉을 도와줄 분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애국에서 누가 요셉을 도와주겠어요?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기도하는 요셉에게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퍼즐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정말 지금 같으면 우연 같은데 그 기도를 하나씩 맞춰주셔서 나중에는 기도의 퍼즐이 아름답게 인생을 맞추어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인생길을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인생의 퍼즐들을 감당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고 계획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섭리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정확히는 목사님 딸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딸이요, 한국에서 음대를 졸업했어요. 아마 이 글에 보니까는 첼로를 친 것 같아요, 목사님 딸이. 그래 독일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미국은 이 박사학위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최고 연주자 과정, 이게 박사학위예요. 최고 연주자 과정까지 올랐어요. 근데 최고 연주자 과정에서도 맨 마지막 심사 과정이 있는데 그걸 못 통과하는 거예요. 빈번히 못 통과하기를 몇 번을 못 통과했냐면 7번을 못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포자기 상태에서 아빠,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다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고 싶어요. 이 말들은 아버지는 잠시 말을 못하더래요. 이 목사님이기 전에 딸이잖아요. 딸이 미국 가서 힘든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잠시 전화를 들더니 이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힘들겠다.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뭘 잘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 너 잘하잖아. 이번 한 번만 너도 간절히 부르짖고 나도 간절히 부르짖을 테니 간절히 이번 한 번만 다음 심사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안 되면은 그냥 한번 돌아오자. 그렇게 했어요. 딸은요, 아버지 그 말에 왠지 마음이 열리고 열심히 하고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매일매일 간절히 부르짖고 또 최선을 다해서 첼로를 연습했는데 8번째 통과를 했어요. 말 그대로 7.8기가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벌어졌어요. 무슨 놀라운 것이 벌어졌냐면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자마자 모교의 교수 자리가 나온 거예요. 야, 오죠. 모교의 교수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1번에서 7번까지 관문을 마지막 자기 생각처럼 빨리 통과하고 왔으면 안 될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교에 그때까지 은퇴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7년 동안 은퇴하는 사람이 7년인지 몇 년인지 은퇴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데 거기서 힘들긴 힘들었지만 거기서 그 힘든 과정 속에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딱 와보니까 교수 자리가 나고 그 연습한 그것을 한 번 쫙 해야 되니까 모교에서 이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그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떨어져서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 크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시간으로 그 딸을 그 모교에서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전학기라도 왔으면 그 사람은 아마 또 이제 자리를 찾으러 다녔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도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기도 분량이 차기까지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지키며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인내를 했어요. 요셉은 인내를 했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올 때가 있어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도 지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도 아무 일이 안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도 비참한데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되고, 후에 왕의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풀어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요 금방 요셉을 바로에게 이야기했나요? 안 이야기했나요? 안 이야기했어요.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야, 그때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왜 필요했나요? 하나님은요 왜 요셉을 그때만 계속해서 보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랬을 거예요. 요셉이 말씀대로 살고 있어도, 기도하고 있어도 그 가운데 인간적인 1%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는지, 요셉이 다 맡기고 살아가는지, 요셉을 닮기를 원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사랑하는 제1중학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내의 과정이 지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길 결국 요셉이 인내를 견뎌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복을 모두 다 허락하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구절을 굳이 찾아보니까는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소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그와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세월이 흘렀죠. 아버지 돌아가셨죠. 형들은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떡하나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요 요셉이 모든 인내의 과정을 다 겪어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의 하나님의 퍼즐이 요셉의 퍼즐이 다 맞았어요. 끝까지 여러분 승리했어요. 아름다운 섭리의 요셉의 인생이 맞게 되었는 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모든 과정이 다 겪게 되면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하셔서 여러분 우리 개인 우리 가정마다 우리 기업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복이 있어요. 그 기업을 끝까지 인내하여 모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가정들, 기업들, 개인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갖다가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심부름의 섭리의 퍼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섭리의 퍼즐이 맞추어주니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요셉과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시고 지치지 말고 인내하여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으로 남은 인생,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1중학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